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2강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논쟁입니다. 오늘 호세아 제2강은 호세아 2장,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법정 논쟁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에서 법정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요즘 한국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법정 드라마가 유행입니다. 검사와 변호사, 때로는 원고와 피고 간의 변호사들의 법적 다툼과 그로 인한 역전과 또 역전, 그리고 판사들의 판결 선고가 매우 흥미롭게 펼쳐지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 실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리브 곧 논쟁이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법정 소송을 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법정에 기소하고 그 범죄에 대한 세세한 진실을 밝히고 그 범죄를 입증하며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의 형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에 의해 법정에 고소를 당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어떤 선고를 내리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법정에 기소하고 형을 선고한다면 그 죄는 무엇이고 그 선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섹션을 통해 불의하고 행음하는 신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선고와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입니다. 연약하고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던 우리,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눈물을 닦으며 기도를 멈춥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우리,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소리에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던 우리,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부와 성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찾아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벌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보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증이 나지 않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각나는 사람. 그것이 사랑입니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면 넉넉하고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관광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하기보다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것을 본다면, 다른 누구에게 눈길을 빼앗긴다면, 다른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본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고 귀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들만 보이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다 등을 돌리는 성도들, 환난 때가 되면 그제서야 잠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뒤통수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 우리의 앞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조그만 서재에는 오래전에 지인이 주신 그림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Do not face the day until you have faced God. 새날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 아침에 일어나 태양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실 새 하루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눈앞에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가난을 사랑하는지 세상 부요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고 땅이 울리던 날, 가시관을 타고 흘러내리는 핏방울이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고 가죽 채찍에 맞아 찢어진 어깨와 등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으며 창에 찔린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덮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참혹한 두 손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인륜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못 박게 하시던 날, 하늘의 먹구름이 덮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며 땅에 지진이 임하던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와 사랑, 아픔과 슬픔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흘려야 하시며 그 아픔을 참으셔야 하는가? 호세아는 냉정하고 냉혹한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외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해진 한 남편,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며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사랑하며 같이 살자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울분 섞인 절규요 아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울분 섞인 절규, 그 상한 마음과 아픔의 신음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몸이 못 견디게 아플 때, 불의한 사회에 분노하며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동구 밖까지 긴 목을 내밀며 가슴을 조이며 아들을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만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출한 우리, 아내라 부를 수 없는 우리,
끝장난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외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번뇌와 눈물, 이슬 맺힌 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한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고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나만의 행복한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탐욕과 부여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신앙인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호세아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선지서에는 문서 선지자의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간증이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간증, 요나 1장의 요나의 간증, 에레미야 1장의 에레미야의 간증, 에스겔 2장의 에스겔의 간증이 있으며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9장의 마태의 간증,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 1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간증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섭섭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그의 관증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술한 호세아의 문필과 내용을 보면 학식이 높은 지식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음란한 기질이어서 남편을 배신하고 음란한 짓을 저질렀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를 따라 집까지 가출하여 살다가 정부에게 버림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늙어서 몸을 팔지도 못하게 되자 노예 시장에 나온 이 여인을 호세아는 불쌍하게 생각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자의 방탕한 기질로 가정이 파탄된 이 불행한 결혼, 가슴 아픈 이 불행한 결혼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으십니까? 호세아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상한 마음으로 푸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줄 너는 알기나 하느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는 통찰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며 세상을 향해 무엇을 간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한 지인에게 조그만 도움을 줬는데 그 후에 그 지인으로부터 고마움은커녕 저에 대한 무관심을 보고 조금 섭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생각하며 저는 더 이상 그 지인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 남편 때문에 때로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시고 짜증이 나십니까? 때로 잘 아는 이웃 때문에 섭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웃은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풍족하지 못해 섭섭하고 속이 상해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얼마나 짜증이 나시고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이요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행하든 행복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자의 삶이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이 모든 불행한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떤 통찰력을 얻고 계십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진술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들어선 원인을 규명하며 그 죄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은 무엇인가? 호세아는 냉정하고 냉혹한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아내의 외도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해진 한 남편이 아직도 가출한 아내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며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사랑하며 함께 살자고 외치는 하나님의 울분 섞인 호소요 절규요 아픔입니다. 다시 사랑하리라 이 결단에 있기까지 아내 이스라엘의 행음을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만을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마음이 얼마나 아픔으로 넘쳤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번뇌와 아픔, 이슬 맺힌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본문 호세아 2장 1절로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암미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루아마는 너희는 나의 사랑, 나의 긍휼을 받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함입니다. 우리는 로암미, 로루하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암미, 루아마로 부르십니다. 로루하마에서 루아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회복된 우리, 다시 로루하마, 로암마로 돌아갈 것입니까? 풍요와 성장이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과 세속적인 성공이 성숙한 신앙의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했던 아픔과 고통, 애통과 눈물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진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몇 명의 자식들을 앞에 놓고 아내의 불륜에 대해서 소리칩니다. 엄마의 간음을 증언하라. 엄마를 발가벗겨 쫓아내리라.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그 남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 바람난 여자의 정부가 누군가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자기 아내의 정부가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정적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슬며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바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재물이십니까? 호세아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논쟁, 리브란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세워놓고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그 죄를 입증하고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범죄를 증명하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징계를 선고하자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을 안으로 맞이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요 자신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 세우시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떤 죄로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섹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로 외도로 행복해야 할 그 삶이 가장 비참해진 남편, 아직도 그 아내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지금이라도 돌아와 같이 살자고 울분 섞인 호소와 절기로 애원하는 가엾은 남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했던 하나님, 이제 그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찬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학창 시절입니까? 연애 시절입니까? 신혼 시절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했던 시절은 언제일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아무것도 없는 불타는 사막, 물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혼인한 그 혼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회고합니다. 불타는 사막,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광야, 비록 사막에 참을 수 없는 더위와 혹독한 추위,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막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불평과 원망은 많았지만 순결을 지켜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으며 행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고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기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다고 회고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십니까? 어린 자식들이 떼를 쓰며 부모에게 졸라댈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 자라서 밖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 상하십니까? 불타는 사막 천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더럽고 누추하며 노예 근성에 찌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 온갖 불평과 원망 속에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 열매여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 열매처럼 신선하고 향기로웠으며 무화과 열매처럼 달콤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결혼해서 월세방에서 전세방에서 조그만 신혼방에서 참으로 먹기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신혼생활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가장 기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하던 그 신혼생활이 가장 기뻤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6.25 전쟁 중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기억합니다. 철이 없는 때라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들어서 그때가 가장 불행한 때인 줄 알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난했던 저와 함께 하시던 시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배고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가 사는 집은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우리는 지금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풍요가 넘치는 미국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6위, 한국이 59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세아 2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것을 취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은 음란한 삶입니다.
음란은 자신은 감춘다고 하지만 그 얼굴에 나타나며 그 삶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두운 유방 사이에서 저지른 음란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물질적인 도움이나 사랑을 받는다면 그건 남편에 대한 배신입니다. 부모들이 이혼을 하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 심각한 자리로 빠져들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피하는 길은 오직 음란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서 음란의 흔적을 제하여야 합니다. 호세아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게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부정한 자, 음란한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혼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음란한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음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음란은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쪼글쪼글한 아주 보잘것없는 핏덩어리, 볼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꼴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불륜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고 비참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입니까? 이것이 음란한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벌거벗겨 내쫓길 뿐만 아니라 부정한 모든 풍요와 기쁨을 빼앗아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선조들이 40년을 산 광야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므로 광야 같고 황폐하며 목마른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줄이고 갈급한 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말씀 없는 기갈 속에 빠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허함만 체험으로 진정한 체험이 없고 마음이 허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지 아니할 것이며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몸과 마음을 준 아술에 버림받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혹독한 형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자기 멋대로 범죄하고 행음하며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유리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삶을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은 아무 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도록 유리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혹독한 징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삶,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씀은
그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떠난 시대라는 말이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시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선지자도 보냄을 받지 못했던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시대, 그 시대가 가장 참혹한 죄악의 시대였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며 힘들게 살았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 옷 한 벌로 40년을 입고 산 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나는 되는 것이 없는데 믿지 않는 이웃은 눈이 뒤집힐 정도로 잘 살고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풍요와 번영이 바알로부터 온다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그 풍요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역정을 내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바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고통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풍요와 성공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선고입니다. 여러분의 부여와 힘을 자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여와 힘을 자랑하다가 결국 그 부여와 힘이 고통이 되며 자신을 몰락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호세아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믿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음란이란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속함과 몸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자신의 몸속에 마약, 담배, 그리고 술을 쏟아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몸을 쓰레기 같은 더러운 탐욕과 욕정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몸을 더러운 죄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힘써 찾은 기쁨과 쾌락은 참 행복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의 길, 몰락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보응이요 대책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갖게 되면 재물이,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하면 더욱 겸손해야 하며 성도는 성령을 받게 되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요 속에서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파멸의 길을 걷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감사가 없으십니까? 삶이 불안하고 근심이 넘치십니까? 은혜가 메말랐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내가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보응이며 대책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산물로
인간 생존의 번영과 기쁨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거짓 신앙과 부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든 풍요와 기쁨을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축복이 파멸의 씨앗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짓 신앙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청지로서 신실하게 사는 길만이 풍요와 기쁨을 잃지 않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풍요가 넘침에도 삶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부요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리라. 애굽 노예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느님, 이제는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세 번째 보응이며 대책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 권력은 통일 이스라엘의 몰락의 자리였으며 해발 5,000 피트에 세워진 수도 페트라의 지혜의 왕국 에돔, 협곡에 둘러싸인 천연 요새 에돔 왕국도 그 그 힘을 자랑했지만 그 지혜와 풍요가 그들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랑과 의지하던 모든 것이 수치가 되며 풍요가 심판의 자리라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풍요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이며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풍요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사업이 풍성하여 기쁨이 넘치십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됨을 기억하시며 나의 부함이 하나님을 등지게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펴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 코를 막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지는 아니하실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습니까? 이 자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먼저 성전에 가득 쌓인 더러운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은 열정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삶은 말씀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며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예배를 폐하시고 예배를 볼 수 없는 이방나라 곧 세상의 물질의 포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없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네 번째 보응이며 대책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기쁨이 없고 삶의 평안이 없습니까? 성경 공부가 지루하고 부담이 되십니까? 설교 말씀이 너무 길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삶에서 기도가 점점 작아집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를 하면 자신의 속사람이 먼저 변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먼저 변합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구만 구하는 건 외속적인 기도이며 하나님을 떠난 중언부언하는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풍요와 안정을 우상 숭배와 방정으로 악용하며 세상이 준 것이라고 자랑하던 그 모든 부와 권력을 거두십니다. 기근이 들게 하며 풍요와 기쁨을 거두십니다.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불안이 되고 고통이 되며 자녀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더 풍요와 권세를 누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서 은혜를 패하시고 풍요와 권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섯 번째 보응이며 대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패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삶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은혜를 패하실 때 솔로몬과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은 몰락으로 빠지게 되었으며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뿐이었습니다. 호세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귀고리로 패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와 권력, 방정과 타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가나안을 여호와라는 소명을 잊고 우상화된 이스라엘, 여호와를 거부하며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주리라. 아수르의 멸망당에 각처로 흩어지게 하리라. 세상을 섬긴 날만큼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수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이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의 15년의 삶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병이 완쾌된 지 3년 후에 낳은 아들 므낫세를 통해 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2살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42세에 낳은 늦둥이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완쾌된 후 스스로 교만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재화를 바벨론의 자랑으로 드러내는 실수를 범했으며 헵시바라는 새 아내를 취하여 므낫세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기쁨과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서 자란 므낫세, 어릴 때 왕위에 오름으로 어머니 헵시바의 섭정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한 므낫세, 그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우상을 섬기며 백성을 착취하며 유다를 멸망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유다의 영적 부흥을 위해 10년을 기울여 나라를 개혁했지만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므낫세 시대의 폐역이 너무나 극심하고 황폐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완쾌되어 새 아내 헵시와 함께 한 히스기야의 15년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무엇이 므낫세로 하여금 그토록 악하고 포악한 왕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삶은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호세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모든 것을 다 잃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잃고 갈 때까지 간 후에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400여 년간 애굽에서의 노예의 습성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재창조한
역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젖은 이스라엘을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연단의 훈련장인 광야로 데리고 와서 타이르고 설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 창조를 약속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 새 창조에 있다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설득하시는 하나님. 백의 대가를 치르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리라고 설득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수룹바벨 학계 선지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였으며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으며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상으로 폐허가 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며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깨끗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유혹 앞에서 굳게 세워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사람이 닦아놓은 해변에 들어가 있으며 하나는 상인들이 다니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물이 없고 불타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갈고 닦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야의 고난의 삶을 통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씻어버리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삶터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타는 사막, 물 없는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배를 움켜쥐고 광야를 뒹굴어야 했습니다. 마라의 썩은 물을 마시며 복통으로 모래바람을 씹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의 근성과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멍에를 벗어야 했으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의 삶을 통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르고 굶주린 고통의 삶에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은 부유하고 편안한 여유로운 삶 속에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이 어려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마음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물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달아 고달프고 힘든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가난을 사랑하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며 가난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거기서 어디든 돌아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의 터전을 약속하십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그 모습 대하듯 대하리라. 출애굽 때의 그 사랑으로 대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은 출애굽의 아침이 되게 하리라. 다시는 후회 없는 삶, 실패 없는 삶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의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행령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탐심이 넘친 아간 일가족이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횡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간의 일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 죽음의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리고 남쪽에 위치한 괴로움의 골짜기, 소망이 없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이는 회복과 새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죄의 징계 없이는 새 삶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바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 정부와 정부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잠꼬대에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아내를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잠꼬대에서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을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를 비틀어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몇 년째입니까? 10년, 20년, 30년 한 남자와 한 여자와 20년, 30년을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이 부족하고 삶이 고달파 지루하십니까? 55년을 한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제가 깨달은 것은 행복함과 지루함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감사가 많고 적음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비움이 많고 적으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적당히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란 삶이 행복합니다. 그 부족하고 모자란 자리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채우며 서로에게 지는 삶을 사는 것이 노년의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남편은 나이가 늙어가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래야 그 삶이 행복할 것이며 젊었을 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도 늙어서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그 행복이 멀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비우십시오. 감사가 넘치면 그 가정에 참된 행복이 넘칩니다. 자신을 비운 만큼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애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며 태초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때 곧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태초 이전은 뭐냐? 태초 이전에 또 뭐가 있느냐? 태초 이전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될 때는 카이로스 시간이 지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창조된 그때가 태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에는 인간의 범죄로 상처받은 자연계를 회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물 하나하나를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창조된 모든 창조물이 욕심을 내지 않고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바다가 육지를 욕심내 육지로 올라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땅이 하늘의 자리를 욕심내 하늘로 올라간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날에는 전쟁이 없는 평강을 주리라. 이 땅의 전쟁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심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의 첫 걸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교만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순종과 축복의 언약 관계에서 사랑의 부부 관계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사랑, 신실함으로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사랑하시며 우리는 공의와 정의,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소망에 응답하시며 풍요와 삶의 기쁨이 회복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풍요와 충만함으로 응답하심으로 황폐한 이스라엘이 창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주 안에서 창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심은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탐욕과 더러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신실하고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낯섦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르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회복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에 어떻게 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죄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것을 감추고 남의 것만을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죄의 용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죄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호세아 3장 1절로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부부나 부모 자녀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주는 풍요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방정과 쾌락을 즐길지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내라고 부를 수 없는 여자, 다시 사랑할 수 없는 여자, 이제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자신을 버리고 정부를 찾아가 집을 나간 아내, 창녀가 된 여자를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까? 그러나 이는 사랑할 수 없는 행운과 배역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간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가짜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사랑에 붙들어 매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길만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기도 데오마이란 붙들어 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붙들어 매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어 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 새롭게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 없는 기도, 수없이 기도해도 그 삶이 변화하지 않는 그 기도는 자신을 세상에 붙들어 매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서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배신한 음녀를 다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데려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속, 리뎀션이라는 말은 다시 사드리라라는 말입니다. 죄에 팔려 노예가 된 우리를 다시 사드리는 하나님, 음녀가 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다시 사드리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높아지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풍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풍족해질 것입니다. 호세아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자 노예 값은 은 30냥에 해당하며 노동자들의 3년의 임금입니다. 전 재산을 털었으나 돈이 부족해 보리 한 호멜 반을 추가로 지불하고 노예 시장에 나온 아내를 데려오는 호세아. 포주인 옛 주인과 단절하고 새 주인을 맡게 된 고멜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몸을 팔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예에서 다시 사들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다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세상의 재물, 권력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나도 오직 너만을 사랑하겠노라.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느라, 아직도 물질을 사랑하느라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고멜을 노예시장에서 사서 집으로 데려오면서 참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역하며 악을 행하고 우상과 행하며 나를 떠난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수치와 아픔으로 울먹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호세아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베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학생의 가정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듣고 가르침을 따라오지 않아 속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하라고 한 숙제를 하지 않은 그 학생에게 손바닥을 펴라고 하고 조그만 30cm 대자로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2번 때렸을 때 갑자기 방문이 확 열리며 그 학생의 어머니가 성난 얼굴로 들어 닥쳤습니다. 밖에서 자신의 아들이 매를 맞는 것을 알고 참지 못하고 들어 닥친 것입니다. 그날로 저는 아르바이트를 접어야 했습니다. 회초리를 맞은 자식의 아픔보다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받는 자의 고통보다 정작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크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이 잠이 든 불타는 집으로 뛰어드는 어머니는 자신의 몸이 불에 타는 고통보다 자식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는 고통이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며 남자의 자존심마저 버린 호세아, 우리를 사랑하사 살을 찢기는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주님, 심판받는 자의 고통과 수치보다 심판주 하나님의 고통과 수치,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더 큰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예배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노예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하나님도 예배도 없음을 깨닫게 되리라. 자신들이 사랑했던 정복의 몸도 마음도 다 내주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사랑했던 정부에 의해 몰락하며 예배도 잃게 되리라. 종교적 행위도 금지되는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교회 사역하는 성도들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순장, 권찰, 사역부장, 무슨 봉사 그런 사역이 없으면 신학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쁜 신앙 생활이 성숙한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바쁜 신앙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신앙이 신앙의 성숙을 보증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보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참된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메마른 삶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이다. 마지막 날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자녀의 지위와 특권이 회복되어 신실한 예배와 삶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면 그 진실된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경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을 받지 않았고 아벨 자신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제물,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감정이 치받치는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바로 이 경건한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성전을 떠날 수 없던 시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던 시대였으며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사회를 떠나서 홀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무슬림 사회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난한 이웃에 무관심한 성도들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성도,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가난한 이웃을 보며 아무런 부담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로 몸을 팔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벌거벗은 상태로 노예 생활하는 그녀를 강포한 주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의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과거가 많은 여자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한 여호와 하나님, 결혼하자마자 남편 여호와를 버리고 정부 바알과 놀아난 아내 이스라엘, 끝내 가출하여 정부에게 버림받고 창녀가 되고 늙어서는 더 이상 몸을 팔 수 없어 노예 시장에 나온 그녀를 전 재산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 아내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여호와 하나님, 그 끝난 여자, 그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럽혀진 그녀를 다시 아내로 데려온다는 것도 어려운 결단이지만 그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몸은 별거하다 가도 함께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이란 한 번 멀어지면 다시 사랑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사랑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 어떤 환경에서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도 그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낳은 자식을 스스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삶이 바뀌면 하나님도 바꿉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어도 길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고통의 시대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와 그 삶이 달라진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으며 망각이 죄악이 유입되는 통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아침 교회 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기억하십니까? 매일 아침 일터를 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면서 일터로 향하십니까? 성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다면 이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간통한 밧세바의 아들로 다윗의 서자였으며 형 아도니아에 비해 권력 기반이 취약함에도 왕위에 올랐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자신의 이름을 만대에 올렸으며 막대한 재물을 쌓고 국가 번영의 자리에 올랐으나 말년에 솔로몬의 영광은 몰락의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세상의 쾌락에 젖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궁핍과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요와 번영이 죽음과 몰락의 길일 수 있으며 궁핍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요 행복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풍요와 번영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며 자신을 자랑하게 하지만 궁핍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절제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풍요와 평안 속에서는 신앙의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궁핍과 고난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맛볼 수 있습니다. 풍요와 평안 속에서도 궁핍한 마음과 고난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가난을 사랑하며 가난의 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몰락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번영과 풍요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죽음과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은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이며 궁핍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풍요와 번영만을 추구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결코 가난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가난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난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릇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그릇됨을 보십니다. 그릇의 크기는 외양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비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운 만큼이 그릇의 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은 그릇 자신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든 장인의 뜻에 따라 쓰여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적격자, 바르게 사는 인생은 사실 우리에게 벅찬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만이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는 욕망에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기쁨을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의 약점이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모자람이 보배이신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금그릇인가? 찬장 속에 갇힌 그릇인가? 재물을 담고 있는가? 성공을 담고 있는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는 것을 주님은 즐겨 쓰심을 알아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릇이 주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며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주님을 담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제2강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제2강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며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무엇을 드러내고자 함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사랑하고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을 사랑하고 고난을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끝장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암미로 회복된 우리, 이제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가난을 사랑하며 고난을 감사하며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을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 제3강 이스라엘의 교만과 여호와의 보응을 호세아 4장 1절로 5장 15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